기독교인이 주식이나 부동산 투자를 해도 될까요? 이 질문을 던지면 여전히 많은 사람들은 이렇게 대답합니다. 탐욕은 죄야. 믿는 사람이 돈 얘기하면 안 되지. 하지만 정말 그럴까요? 돈을 사랑하는 것은 죄지만 돈을 관리하는 것은 지혜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단지 기도하며 기다리라고만 하신 것이 아니라 맡겨진 자원을 지혜롭게 관리하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런데 안타깝게도 오늘날 교회 안에는 투자는 세속적이다. 신앙인은 주식이나 부동산에 손대면 안 된다는 잘못된 인식이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그 결과 세상 사람들은 지혜롭게 불려가는 동안 믿는 사람들은 그건 세상 일이라며 기회를 놓치고 있죠. 그런데 놀랍게도 성경은 이미 3000년 전부터 투자 원리를 말하고 있었습니다. 전도서 11장은 분명하게 말합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찾으리라. 7배게나 8배게 나누어 줄지어다. 이 구절은 우리말로 번역이 되다 보니 원래 그 뜻이 아닌 이해하기 힘들게 어려운 비유로 되어 있는데 원문을 보면 믿는 자들이 해야 할 투자에 관한 원칙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오늘 그 원칙을 알려드릴게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게으른 자가 아닌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라고 말씀하십니다. 문제는 많은 사람들이 투자는 탐욕으로 착각한다는 겁니다. 하지만 성경이 말하는 투자는 나만을 위한 축적이 아니라 맡겨진 것을 하나님의 뜻 안에서 불려서 세상을 섬기는 행위입니다. 예수님은 달란트 비유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5달란트를 받아서 나가서 그것으로 장사하여 또 5달란트를 남기고 주인은 그 종을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 칭찬했습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의 방식의 투자입니다. 자신의 것을 위해서가 아니라 맡기신 자원을 불려서 더 많은 이들을 살리고 섬기는 것. 오늘 우리는 이 진리를 다시 꺼내보려 합니다. 세상이 말하는 투자가 아니라 성경이 말하는 진짜 투자의 비밀 말입니다. 지금부터 그 말씀 속으로 들어가 보겠습니다. 첫 번째 투자의 원칙은 분산 투자하라는 겁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해요. 7배게나 8배게 나누어 주라. 무슨 재앙이 땅에 임하는지 네가 알지 못함이니라. 전도서 11장 2절. 이 한 구절 안에 사실 오늘날 우리가 말하는 투자의 핵심 원리가 다 들어 있습니다. 바로 분산이에요. 요즘 사람들은 한 방을 노리죠. 이 종목만 오르면 인생 역전이다. 이 부동산만 오르면 끝이다. 그런데 성경은 전혀 다른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너는 알지 못한다. 그게 핵심이에요.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습니다. 어떤 재앙이 올지, 어떤 변수가 생길지 아무도 모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나누어라. 한마디로 너의 모든 걸 한 곳에 걸지 말라는 겁니다. 이건 단순히 투자 기술의 문제가 아닙니다. 그 안에는 겸손이라는 영적 태도가 숨어 있습니다. 모든 걸 내가 통제할 수 없다는 걸 인정하는 마음. 그게 바로 분산의 믿음이에요. 세상에서는 리스크 분산의 전략이라 부르지만 성경에서는 그것을 믿음의 균형이라고 부릅니다. 결과는 하나님께 맡기되 내가 할 수 있는 최선의 준비를 하는 것. 그게 바로 믿음의 분산 투자입니다. 한 가지 일만 붙잡고 있으면 그 일이 무너질 때 나도 함께 무너집니다. 하지만 여러 방향으로 씨를 뿌려놓으면 한쪽이 흔들려도 나머지가 나를 지탱해줍니다. 하나님이 우리 인생을 그렇게 설계하셨어요.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기도하는 사람만 있어서는 안 되고 섬기는 사람, 나누는 사람, 가르치는 사람이 함께 있어야 공동체가 건강하게 자라죠. 하나님은 언제나 분산을 통해 안정과 지속을 만드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분산 투자는 단순한 재테크가 아닙니다. 그건 믿음의 구조예요. 모든 걸 한 곳에 몰아넣지 않고 하나님께서 역사하실 수 있는 여러 통로를 열어두는 것. 결국 이 말씀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너의 인생은 지금 한 바구니에 담겨 있지 않니? 돈, 명예, 성공, 그 하나만 바라보는 건 아니니? 그렇다면 위험한 투자입니다. 진짜 믿음의 투자는요. 하나님이 주신 다양한 통로에 씨를 뿌리고 각 영역이 자라도록 기다리는 겁니다. 분산은 불신이 아니라 믿음의 표현이에요. 내가 다 알 수 없기에 하나님께 맡기되 내가 맡은 부분은 최선을 다하는 것. 그게 바로 성경이 말하는 첫 번째 투자 비밀입니다. 두 번째 투자의 원칙은 장기 투자하라는 겁니다. 전도서 11장 1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찾으리라. 이건 단순히 나눠라는 뜻이 아닙니다. 시간이 걸리더라도 포기하지 말고 기다리라는 하나님의 원리예요. 요즘 세상은 너무 빠르죠. 하루 만에 돈 버는 영상, 일주일 만에 부자 되는 책이 넘쳐납니다. 하지만 하나님은 즉각적인 수익을 말씀하지 않으세요. 오히려 여러 날 후에 찾으리라고 하십니다. 즉, 성경은 단기 투자가 아니라 장기 투자의 지혜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농부가 씨를 뿌리고 바로 수확을 기대하지 않듯 믿음의 사람도 오늘 심고 내일 거두려 해선 안 됩니다. 하나님은 심는 시간, 자라는 시간, 거두는 시간, 이 세 가지를 구분하십니다. 그리고 그 시간의 흐름 속에서 인내를 배우게 하십니다. 장기 투자의 핵심은 바로 인내입니다. 결과를 조급하게 바라보지 않고 하나님의 때를 신뢰하는 것. 이건 단순한 경제 전략이 아니라 믿음의 훈련이에요. 많은 사람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지금 당장 수익이 안 나면 손해야. 하지만 성경은 이렇게 말합니다. 여러 날 후에 찾으리라. 하나님은 반드시 때를 만드십니다. 그때가 오면 우리가 뿌린 씨앗은 반드시 열매 맺습니다. 이건 실제 투자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좋은 기업, 좋은 땅, 좋은 기회를 만났다면 당장 눈앞의 변동에 흔들리지 말고 기다릴 줄 알아야 합니다. 세상의 시장은 오르내리지만 하나님의 원리는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더 중요한 건 기다리는 동안입니다. 그 시간은 그냥 낭비가 아닙니다. 그건 성숙의 시간이에요. 농부는 기다리는 동안 밭을 돌보고 비가 오면 감사하고 해가 나면 감사하죠. 우리도 투자라는 이름 아래 기다림 속에서 감사와 훈련을 배우는 시간을 지나야 합니다. 장기 투자는 결국 믿음의 표현입니다. 결과를 내 힘으로 조작하지 않고 하나님께 맡기면서 꾸준히 씨를 뿌리는 것. 바로 그때 우리의 재정뿐 아니라 인생 전체가 단단해집니다. 하나님은 급한 투자를 원하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꾸준히 심고 기다리는 사람, 하나님의 시간표를 신뢰하는 사람을 축복하십니다.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두 번째 투자 비밀은 이것입니다. 조급함을 버리고 하나님의 때를 기다려라. 이게 바로 장기 투자의 믿음입니다. 세 번째 투자의 원칙은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바로 청지기의 마음으로 투자하라는 겁니다. 성경에서 하나님은 우리를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라고 부르십니다. 청지기란 주인이 맡긴 자산을 대신 관리하는 사람, 즉 맡은 것을 책임 있게 다루는 사람을 말합니다. 이건 재정뿐 아니라 우리의 시간, 재능, 기회에도 똑같이 적용됩니다. 많은 사람들은 내가 번 돈이니까 내 마음대로 써도 된다고 말하지만 성경은 전혀 다른 관점을 보여줍니다. 모든 것은 하나님의 것이고 우리는 그분의 관리인일 뿐입니다. 시편 24편 1절은 이렇게 말하죠. 땅과 거기 충만한 것과 세계와 그 가운데 사는 자들은 다 여호와의 것이로다. 결국 우리가 돈을 벌고 쓰고 투자하는 모든 행위는 내가 주인이다가 아니라 하나님께 맡겨진 사명이다라는 인식에서 출발해야 합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신 달란트 비유를 떠올려 보세요. 주인은 종들에게 각각 달란트를 맡기고 먼 길을 떠납니다. 그리고 돌아와서 이렇게 묻죠. 내가 맡긴 것을 어떻게 사용했느냐? 이건 단순한 투자 수익률의 문제가 아닙니다. 맡겨진 자원을 얼마나 성실히 그리고 하나님 뜻에 맞게 사용했는가의 문제입니다. 5달란트를 받아 10달란트를 만든 종은 칭찬받았지만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둔 종은 책망을 받았습니다. 왜일까요? 주인이 원하신 건 결과가 아니라 충성된 마음과 행동이었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잃지 말라보다 멈추지 말라고 말씀하십니다. 청지기의 투자란 탐욕을 위한 것이 아니라 섬김을 위한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을 불려서 나 혼자 잘 살기 위함이 아니라 그것을 통해 더 많은 사람을 살리고 돕는 것이 목적이에요. 성공한 신앙인은 부자가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따라 자원을 흘려보내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투자할 때마다 이런 질문을 던져야 합니다. 이 돈은 나를 위해 쓰이는가?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을 위해 쓰이는가? 이 선택은 내 탐욕을 채우는가? 누군가의 삶을 살리는가? 이 질문에 답할 수 있다면 우리는 이미 신앙 안에서 가장 성숙한 투자자가 된 겁니다. 하나님은 단순히 많이 가진 사람을 찾지 않으십니다. 그분은 맡겨진 것을 잘 관리하는 사람, 즉 충성된 청지기를 찾으십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세 번째 투자 비밀은 이것입니다. 모든 투자는 하나님께서 맡기신 사명이다. 돈이 아니라 사명으로, 욕심이 아니라 섬김으로 그렇게 투자하는 사람에게 하나님은 언제나 풍성한 열매를 주십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살펴본 성경 속 투자 비밀, 그 핵심은 세 가지로 정리됩니다. 첫째, 분산 투자하라. 모든 것을 한 곳에 걸지 말고 하나님이 역사하실 수 있는 여러 통로를 열어두라는 말씀입니다. 우리는 내일을 알 수 없기에 결과를 내 힘으로 통제하려 하기보다 하나님께 맡기고 믿음으로 나누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이건 불신이 아니라 겸손의 표현입니다. 둘째, 장기 투자하라. 내 떡을 물 위에 던져라. 여러 날 후에 찾으리라. 이 말씀은 하나님의 시간표를 믿고 인내하라는 뜻입니다. 세상은 즉각적인 성과를 추구하지만 하나님은 시간 속에 열매를 숨기십니다. 기다림의 시간은 낭비가 아니라 믿음을 단련하는 하나님의 과정입니다. 진짜 신앙의 투자자는 언제 오를까? 가 아니라 하나님이 언제 열매 맺게 하실까? 를 기다리는 사람입니다. 셋째, 청지기의 마음으로 투자하라. 우리는 주인이 아니라 청지기입니다. 모든 재산과 기회는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맡기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투자는 단순히 돈을 불리는 행위가 아니라 맡겨진 것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사명이 되어야 합니다. 탐욕이 아니라 섬김으로, 축적이 아니라 순환으로. 그것이 성경이 말하는 진짜 성공의 모습입니다. 결국 성경이 말하는 투자는 돈의 기술이 아니라 믿음의 태도입니다. 세상은 얼마를 벌었느냐를 묻지만 하나님은 어떻게 사용했느냐를 물으십니다. 분산은 지혜를, 장기는 인내를, 청지기는 사랑을 가르칩니다. 이 세 가지가 함께할 때 우리의 투자는 단순한 이익이 아니라 축복의 통로가 됩니다. 마지막으로 기억하세요. 하나님은 당신이 부자가 되길 바라시는 게 아니라 지혜로운 청지기가 되길 바라십니다. 그 지혜가 바로 분산으로 지키고 인내로 기다리며 청지기의 마음으로 흘려보내는 삶입니다.
오늘도 그 믿음의 원리로 투자하세요. 그때 여러분의 삶은 단순히 불어나는 재정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용하시는 축복의 통로가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모두 이런 청지기의 삶을 사시길 기도드리겠습니다.